우리가 오늘이 요한복음 28번째 강의 설교하는 날입니다. 지난번 1, 2, 3, 4장 14번 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공부하고 다시 와서 5장 6장 했는데 여러분 6장이 아시다시피 71절까지나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서 그거 하면서 사실 저희가 1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저희가 신명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신약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좀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6장 마지막 59절에서 이 7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살리는 영, 무익한 육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우리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리가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이 소개되고 있고요. 3장에 가게 되면은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만남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4장에 가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얘기가 나오고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6장에 가면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그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도망치듯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 직전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오셔 가지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생명의 떡에 대한 우리 윤집사님 찬양했습니다만은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길게 하십니다. 이 긴 얘기의 이제 마지막이 오늘 59절에서 71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6장 26절부터 끝까지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보면은 핵심이 6장 53절에서 55절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 정말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60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60절에 보면은 처음에 이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첫 반응은 야 어렵구나 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어렵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요즘 말하면 무상급식이죠. 이 무상급식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다 하고 아주 익사이팅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전혀 이상한 아니올시다 하는 이상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무상급식을 하실 줄로 생각했는데 이 밀가루떡은 보이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가지고 어렵다 하는 말 무슨 뜻이냐. 첫째는 말 그대로 뜻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양식하실 때는 당연히 밀가루나 쌀로 만든 그런 양식을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상한 얘기를 하시니까 이 도대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람들은 무리들은 이해를 한다고 해도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 달라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리들은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계속 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의 떡을 만드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섬뜩한 그런 마치 식인종을 연상케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무리들은 불쾌하고 분노했습니다. 뭐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이해하는 것과 분노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전혀 다른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 요구를 만족시키라는 무리들의 요구, 요즘 용어로 말하면 이 포퓰리즘을 갖다 다도히 거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중들의 환호에 현혹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지지율은 요새로 말하면 급전직하 막 그냥 수직 추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포퓰리즘이 뭔지 아십니까? 선거 때마다 나오는 구호가 있어요. 그건 무상복지 하는 겁니다. 무상복지. 돈 안 내도 여러분들 공짜로 교육시켜주고 아이들 무상으로 밥 주겠다. 무상복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포퓰리즘이 뭔지 아십니까? 이 번영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병도 낫고 사업 잘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부자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과 싸우고 어떤 이는 재물과 싸우지만 가난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많지만 재물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아주 적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재물과 싸워서 참패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봤을 때 무리들의 반응은 첫 번째는 야 어렵구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걸 알았고,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에서 십자가를 예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2절에 보면은 그것도 이해를 못하면은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2절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전하는 것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54절 55절에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시는 것을 무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보고 62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 믿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무리들의 불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후에 이 구속사역에서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세 번째 6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밀가루떡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고 그런 육신적인 양식은 해롭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반응이 좋고 나쁘고를 개의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살리는 것은 영이다. 밀가루떡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나 소나 다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들으면 야,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라디오에 우리 개인의 수신기의 주파수를 하늘의 주파수에 맞출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방송을 듣기 위해 사람들은 방송국이 자기 라디오의 수신 주파수를 맞출 것이 아니라 자기 라디오를 방송국의 주파수에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다면 우리의 라디오의 주파수를 우리의 육의 주파수가 아니라 하늘의 영의 주파수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64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무리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들과 남는 극소수의 12 제자들. 6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달래기보다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다 이렇게 달래지 않고 요새 말하면 더 심한 돌직구를 던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은 그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안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니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 말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하고 팔아버릴 사람도 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앞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말만 들어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26절에서 앞에서 우리 선전 말씀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니들이 막 날 따라다니면서 뭐 배우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배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떡 먹는 데는 관심이 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밀가루 떡을 기대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무리의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 장정들을 먹였다고 할 때는 아마 한 1, 2만 명 정도 모여 있었을 텐데, 이것 지금 호수 건너편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1, 2만 명은 아니었겠지만 몇천 명 정도는 안 모여 있었겠나 제가 생각이 되는데, 썰물처럼 사람이 싹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66절에 보면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표현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떠나갔으면 떠나간 거죠. 그런데 이어가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아주 사용하는, 강조할 때 사용하는 반복입니다. 떠나갔으면 떠나가 됐죠. 근데 다시는 같이 안 다녔다. 사람은 뭐 떠나가면서 그냥 신발 벗고 먼지 털었다, 뭐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배신을 하고 떠난다면, 아니면 욕 한 마디씩 하고 그냥 아마 쏘갔다 그러고 뭐 갔다 하면 속이라 시원할 텐데,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 따라 다녀봐야 육신의 양식이 생길 수 없음이 분명해지니까 눈치 슬슬 살피면서 슬슬 빠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67절을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모두 떠나가고, 몇천 명이 있었을 때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서 너희도 가리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다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이게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성정을 가진 분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눈치 보면서 다 빠져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었던 사람이 실망하고 떠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떠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해로 인해 교인들이 떠나는 것을 경험하는 목사의 마음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목회를 별로 안 해봐가지고 그 마음을 잘 모릅니다만은, 저는 근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조과학에서 제가 쫓겨났을 때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저는 창조과학에 쫓겨났을 때 제가 제 양심이나 신앙 양심이나 어디로 봐도 제가 잘못한 게 없으면 저는 아주 정중하게 바르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쫓겨났지.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실감, 그런 배신감, 예수님도 그 마음을 똑같이 가졌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해답이, 어떻게 그 상실감, 배신감을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배신당하는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65절에서 말하는 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 말 속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오거나 나를 떠나는 것이 아버지의 장중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많이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12제자만 안 떠나고 거기에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본문에서 한 3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6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 설교를 잘했어, 아니면 사람들이 똑똑해서 사람 알아보고 모였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른 각도의
퍼스펙티브를 갖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 왔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버지께서 가게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간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은 또한 그 뒤에 그 끝에 보면은 7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에 12사람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제자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6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한 7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 노력과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아주 적나라하게 잘 요약한 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전체가 다 그렇지만 기니까 제가 한 몇 구절만 좀 읽겠습니다.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어서 1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온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받아주시는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 좀 부족할 때 2% 모자라는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근데 사실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2% 부족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 100% 부족했던 사람들. 자기들의 공로를 의지했던 무리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도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우리 상점의 고객들을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우리 뷰의 학생들을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주빌리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설교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행정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가는 것도 그렇게 섭섭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되게 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12이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었느냐,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제자들은 다 갔는데 12사람에게 남아있을 수 있느냐. 66절부터 6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서 먼저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 제자들 전체의 대답입니다. 이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베드로가 먼저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의 공통된 대답입니다. 이게 12제자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영생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66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67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겠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12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리들은 단순한 이적만 보았습니다. 그냥 떡만 보았죠. 그런데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이적 뒤에 숨어있는 말씀, 영생하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 오병이어의 기적,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적의 현상보다 그 이적들이 기초하고 있는 말씀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적의 물질적인 면만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떠났을지라도 표적을 통해 영생의 말씀을 발견했던 사람은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째서 말씀이 사람들을 믿음 위에 세워놓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진리임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정말이네. 성경 말씀이 진짜 맞네. 이 땅을 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성숙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메마를 수 있고 체험은 없을 수 있지만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의 이 말씀에서 주의 지팡이가 무엇이고 막대기가 무엇일까? 저희 해석입니다만 이건 저는 말씀의 지팡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삶의 고비고비에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이 지식보다도 앞섰다는 사실입니다. 69절에 보면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원어에도 이 순서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 제자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아는 것보다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단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메시아의 성령을 위해 성별하여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식의 문제이기 이전에 신앙적인 결단,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많은 증거들보다도 신앙적 결단을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나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학자들 중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지식이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지식이 믿음을 앞서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69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믿음이 지식을 앞설 때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알아야 믿는 것입니다. 믿고 아는 것은 성경의 방법입니다. 신약 곳곳에서 지식보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예수님이 살려주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가 살려줄 줄로 믿으면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묘한 그 법칙이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은 기적을 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보면 믿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논리가 아니라 지식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우위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제가 창조론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의 증거,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증거, 성경적인 증거, 교회사적인 증거 많이 찾는데 그 모든 증거들을 찾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거 다 알아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결단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알게 되는 것이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으면 그 증거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주의 천문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정반대로 어떻게 이것을 저절로 되었지 누구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셀름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게 되면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알기 위해서, 이건 아주 유명한 라틴어 맥심 경기입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크레도 우트 인텔리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고 알기 위해서 믿게 되면은 그 믿음은 다시 지식을 추구한다. 이게 안셀름이 뒤에 이어서 한 얘기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파서 약을 먹을 때도, 비행기를 탈 때도, 집을 살 때도 사람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증거도 믿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믿어야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기자는 사람의 증거를 믿는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는 더더욱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요한일서에 보면은 5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과 지식의 문제에서 제자들이 믿음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64절과 70절, 71절에서 보면은, 오늘은 본문의 끝부분은 육을 따라 산 사람 대표로서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으로 마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무익한 육을 따라 살지 않으시고 살리는 영을 따라 살았던 대표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할 자,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할 자를 아시면서도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그와 사역하셨다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거는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한참 거리가 있을 때입니다. 아직 다른 사람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지 아직 낌새를 알지 못할 때 이미 예수님은 제가 나를 팔겠구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12사람의 회개 업무를 맡기시고 3년간이나 제자로 삼아서 동고동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속으면 바보지만 알고 속아주는 사람은 군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속아주신 겁니다. 흥미롭게도 70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마귀에 들린 자, 마귀를 닮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마귀라 그랬어요. 아주 직설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떤 자인가? 오늘 64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71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파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배신할 줄 아시면서도 그런 유다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의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힘든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육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 살리는 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싫은 자라도 힘든 자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자라고 한다면은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소수 의견만 바르다, 그건 얘기는 아니고요. 진리가 반드시 다수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소수의 사람들만 남을 수 있으면 어쩌면 한 사람도 안 남을 수도 있겠지. 오늘 66절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오늘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설교했는데 다 떠나간다면 뭐 우리가 설교했을 때 떠나가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건 당연하다. 이는 지도자는 사람들의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만 숫자의 우상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설교자의 영성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글을 잘 쓴다고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글을 잘 쓰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재능이듯이 설교 잘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재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잘하면 영성이 대단한 목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설교는 많은 부분이 재능입니다. 설교 잘한다고 영성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매우 뛰어난 글을 쓸 수 있고 그런 사람은 매우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목회를 한다고 목회자의 영성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설교가 꼭 훌륭한 설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교해도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판에 다른 사람이 설교해서 모인다고 해서 그게 꼭 그 사람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그래서 진리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정예의 소수 12사람만 남겨놨죠. 12사람이 정예의 소수라고 해도 그 중에 배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러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머지 제자들을 대신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무슨 말로 하자면 시원한 100점짜리 대답 아닙니까 이거? 속을 시원케 하는 대답.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 혹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에 이어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00점짜리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대답을 하시니까 얼마나 뻘쭘했겠습니까 이게. 네. 때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사이에 치정살인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를 지나치게 살아간 사람들 중에서 교회의 어려움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서 갈 때 당회원도 청빙위원도 아닌데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열정을 가진 자들이 돌아서게 되면 교회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들의 수요에 좌우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 김집사 없으면 교회 안 될 텐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에게 자꾸 기대게 되고 그 사람 빠지면 교회가 우르르 무너질 거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어설프게 몇 사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것 같죠. 저는 3년간 이 목회하면서 교회가 신비구나. 어떻게 해서 돈 주고도 일 시키기 힘든데 열심히 헌금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실까. 제가 그게 신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 한 게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지구 곳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걸 어떻게 신비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사람은 언제라도 가룟 유다와 같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 우리 자신,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목사도 장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소수의 12사람 수천 명 중에서 12사람 뽑았으니까 뭐 성적으로 하자면 뭐 1등급 아니라 특등급이 되겠죠. 그런 정예병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팔자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뽑혀진 정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가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진리에 속한 살리는 영에 속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